네, 한 주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Help us high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저는 마라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라톤을 좀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 혹시 몇 킬로 뛰셨나요? 그러면 풀코스를 많이 뛰셨겠네요, 그렇죠? 우리 서경 장로님도 풀코스 뛰어보셨습니까? 단축 마라톤. 저는 10km는 뛰어봤지만 제가 풀코스는 못 뛰어봤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풀코스를 한번 뛰고 이렇게 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결혼 전에 그렇게 하지 마라. 크게 다치면 안 된다라는 말에 그냥 10km로 바꿔서 제가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교에 있는 동안에 꼭 풀코스 마라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이 용어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죠? 혹시 잘 아시나요? 이 용어를? 이 러너스 하이 그림에 보니까 어때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달리고 있어요? 땅을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달리고 있죠, 그렇죠? 이 용어는 달리는 중에 극도의 경험을 하게 되는 높은 경험을 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을 주로 언제 하냐면 그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인 35km 지점에서 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구간에서 전혀 힘들지 않게 이 사진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꽃밭을 걸어다니는 느낌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풀리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느낌, 꽃밭을 걸어가는 느낌을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엔돌핀 때문에 고통과 통증을 억제해줘서 오히려 가장 극도로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러너스 하이를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하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이런 러너스 하이 같은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달려가야 할 구간이 있고 또 그 구간은 길고 험난한 거죠. 또 그 구간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서 이 힘든 이 마라톤의 인생을 힘들지 않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 마라톤에서 이 런너스 하이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헬퍼스 하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런너스 하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헬퍼스 하이는 어떤 것일까요? 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는 왼쪽에 이 미국 의사 앨런 룩스라는 사람이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마라토너들이 달리기를 할 때 엔돌핀이 나와서 그 극도 힘든 상황을 잘 뛸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정상치보다 3배 이상의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돕거나 나누게 되면 오히려 나의 삶이 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을 도우고 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이런 경험을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헬퍼스 하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담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든 태기원 성도님들이 이 성령을 임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또 많이 경험했던 구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임을 오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나 뒤에서 꼭 비유로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앞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보셨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밤중에 그리고 한 집에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찾아갔다고 적혀 있죠? 6절에 보면 떡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벗과 5절의 벗이 사실 좀 달라요. 헷갈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즉 한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배가 고픈 친구가 집에 오게 됐는데 마침 자신의 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일 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구하러 간 시간이 언제라고 적혀 있나요? 밤중에, 영어로 하면 midnight, 그러니까 12시, 자정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서 이 떡을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밤 12시에 누군가 찾아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집에 떡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지 아니면 음식이 갑자기 떨어진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밤 12시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돌려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식들, 아기들이 다 자고 있고 먹을 것도 떨어지니까 그냥 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너무 피곤해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누워있으니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 이 거절한 친구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부탁을 한 이 친구에게 결국에는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결국에는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는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회개하면 우리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침례를 받게 되면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나누며 사랑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태계원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한국삼육중학교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중학생 1, 2학년 친구들과 봉사대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봉사대는 정말 저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봉사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이 봉사대가 진행됐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 헬퍼 사이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혹시 이 성도님들 가운데 해외 선교를 우리 재림교회의 미래를 집사님들 계신가요? 함께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것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우리 봉사대가 하나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기적이 뭐죠? 어떤 게 제일 먼저 이렇게 좀 일어나죠? 갔는데 날씨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떡하나, 전도회가 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집회가 되는 그 순간에 또 기도해서 또 전기가 들어오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태풍까지 근처에 오고 있다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풍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머물다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사실 딱 우리가 전도회 하는 그 기간에 이 태풍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밤새도록 내리던 그 비가 그 다음날 우리 전도회가 시작하는 그 집회가 시작할 때는 비가 그치고 놀랍게 맑은 날씨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가 또 전도회를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변한 기적이었습니다. 성경학교와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 선교지를 떠나서 이제 여행지를 이제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봉사대에 이제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대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봉사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기대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좋은 조언들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학생들이 그냥 옆에 쪼로로 이제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너의 장점은 이것이야. 너는 이것들을 고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면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얘기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중학교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사실 잘 모르지만 이 친구들이 갑자기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맞아,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라고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이야기를 듣다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 친구들에게 미리 설교하기 전에 오늘 너희들의 이야기를 좀 하겠다 해도 괜찮니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 왼쪽에서 이 두 번째 이 친구가 이게 얼굴도 이렇게 하얗고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며 와 너무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 친구는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내가 사실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친구가 없어서 초등학교 때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가 영어를 공부했고 자기가 봉사대에 처음 왔는데 자기가 이 할 수 있는 그 영어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니까 이 친구는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혀 이 친구는 그런 부족한 것이 하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누구야, 난 사실 마음속으로 너를 질투하고 미워했었어. 왜냐하면 넌 노래도 잘하고 나보다 잘생기고 할 줄 아는 게 많았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 친구가 막 또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목사님 저도 사실 이러면서 막 앉아있는 4명의 아이들이 울면서 내가 널 다시 미워하지 않을게. 미안해. 우리 더 잘하자. 우리 더 사랑하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갑자기 얘네가 왜 이럴까? 멀쩡한 애들 왜 갑자기 회개를 하고 우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선교지에서 여행지로 이동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1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갑자기 대뜸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종말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중학교 1학년이야.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가는 그 2시간 동안 제가 아는 그 모든 그 다니엘서를 막 이 친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건 그냥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종말론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옆에 있는 또 친구 형들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 혹시 종말론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면서 막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선교 여행을 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피곤한 몸으로 갔다 오고 나왔는데 우리 성경을 봐야겠다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밤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성경 보라고 하면 그 수업 시간에 성경책도 피지도 않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이게 가선 과연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게 정말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이 이 아이들에게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형, 누나, 동생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려고 하는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전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저 층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떡을 구하러 갔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늘 받기만 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늘 성령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받았던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갔던 그 상황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게는 떡이 없었지만 떡을 구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나아간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눔에 대한 정의를 이 봉사대 계기로 바꾸게 됐어요. 나눔은 사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 사실 나눔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에너지를 내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허겁지겁 우리 앞에 떨어진 그 일을 처리하는데 바빠 에너지를 다 써서 혹시 번아웃 되진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많이 있는데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만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일을 돕고 나누려 할 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언의 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영감의 글에는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생명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게 될 때 나의 것이 닳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을 가로지르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또 요즘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나의 삶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하는 정신은 오히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을 하고 근력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영적 운동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운동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쟁기질할 때 소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사실 고통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편하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 편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땅에선 멍에는 항상 짝으로 매개했답니다. 한 소만 매개했던 게 아니라 항상 소 두 마리를 같이 매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리의 소가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항상 그 한 소에게는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소와 어리숙한 미숙한 소를 함께 매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미숙한 소가 경험이 많은 그 소 옆에서 어떻게 쟁기를 다루고 주인의 말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멍에는 무엇인가요? 사랑의 멍에, 희생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멍에를 맬 때가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너무 커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나의 능력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지실 땐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메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멍에를 홀로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담이 될 때 예수님이 옆에서 항상 도우심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진정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을 얻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예화를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그만 발목이 삐었어요. 다리를 다치신 분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것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발목이 삐었는데 그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실도 이미 다 금방 닫아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쩔뚝쩔뚝 정문을 나가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약국이 없어서 집 근처에 가서 파스를 사야지 하고 생각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바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 바로 어떤 할머니가 제 앞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바구니를 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구니를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살짝 열어보니까 제 지갑에는 딱 2,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헌금 낼 돈 1,000원, 그리고 집에 가서 파스 사야 돼 하고 생각한 그 1,000원이 딱 2,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파스를 사서 붙이지 않으면 이 다리가 빨리 낫지 않으니까 꼭 가서 파스를 사긴 사야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국 그 1,000원을 그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얼마나 그 도움에 감사하는지 그 표정을 보니까 제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으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시죠? 저는 껌 이런 걸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파스를 주셨는데 시중에도 팔지 않는 인삼 파스를 1,000원짜리보다 훨씬 더 비싼, 지금이야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파스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때 인삼 파스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인삼 파스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인삼 파스를 붙이고 다리도 금방 회복되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것들은 더 크게 돌아오는구나. 이날의 경험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히즈일이라는 찬양팀의 제목이 부메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정직한 사람들 손해볼 때마다 착하게 사는 것 바보 같아 보여. 그러나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셔. 마치 부메랑처럼 다 갚아주시네. 그대의 지친 어깨 위로 다시 돌아온다네. 다시 돌아온다네. 그대의 흘린 땀과 눈물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생명의 법칙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성경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우리가 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냐면 꽉꽉 눌러서 그 다음에 나중에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해가 끝나는 그 여정 끝에서 하늘을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